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걸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란 뜻인데,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 있었다.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서 너희가 누구냐면 택한 족속이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 축복입니다. 이 택함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죠. 선택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이 키가 몇 센치 이상, 얼굴이 동그란 형, 그런 게 아니고 돈은 얼마큼 있어야 되고 실력은 학벌은 이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래서 선택받은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은혜에 있다. 하나님 은혜에 있다. 근데 나는 나를 볼 때 선택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무능하고 실력도 없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양쪽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내놓을 만한 거 있죠. 당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 선택해 주세요. 할 만한 거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원은 찬양을 잘하니까. 그래도 절대적 전능자 앞에서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다. 이 은혜가 근거가 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가 근거가 돼서 예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해 줄까? 근데 그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은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붓다는 뜻입니다. 기름 붓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는 실제적으로 감람유라고 기름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산 참기름을 이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누구한테 기름 부는다? 첫째, 왕에게. 둘째, 제사장에게. 셋째, 선지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3직이 부여된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본 이름이고 그 예수님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고 선지자로 기름 부었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직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을 볼 때 이게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다는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셨다.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쫙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초자연적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막 임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리고 막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성령 강림했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청중들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청중들의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따라합시다, 입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끓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생기면서, 속에 불이 붙으니까 열정이 생기면서 뛰쳐나갑니다. 길거리 사흘 뛰쳐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 당시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얼마나 축제 분위기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갑자기 제자 튀어나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꼼짝 못하고 무서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아멘. 발칵 뒤집힙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구구절절히 막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막 선포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주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바뀝니다.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는 흩어져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명절 지키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뭐 광복절이나 또는 뭐 3.1절이나 국가 명절 있잖아요. 그걸 지키러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던, 이민가 살던 사람들이 고향에 명절 지키러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막 외치는데 그 말이 전부가 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전 세상 만국 방언으로 외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평소에 외국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나라의 방언으로, 그 나라의 말로 저 말을 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해요. 자 보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뭐니?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뭐요? 백성이 됐어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전에는 여러분 어둠의 영의 백성이었어요. 2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러분, 백성이 아니면 뭐였을까요? 백성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국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국민. 근데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은 내가 주인인 게 국민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주인이죠? 대통령 주인인가요? 그게 수틀림을 막 탄핵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왜 국회의원들이 막 힘을 쓴지 아십니까?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이 보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막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너무 등등해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주권자가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의회 주권자가. 그래서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를 국민이라고 안 써요. 누구라고 써요? 백성. 백성은 그 국민의, 그 백성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어 누구로 세웠다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어떤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기름 부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만왕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왕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누구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11절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싸워라. 거룩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을 따라합시다. 어둠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어둠에서 어둠 밖으로 불러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해요. 교회란 말은 에크라는 말과 레시아라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 집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에클레시아로서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다?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왕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둠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지옥에 속해 있는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국민이었어요. 국민, 그냥 내가 주인 국민. 지금도 국민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나의 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요. 따라합시다. 그의 귀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밝은 영광 가운데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정체성이 두 가지 면에서 기능을 구분하게 되는데,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1차적으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왕같은 대장, 그의 백성,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 빛 가운데 모아서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갖 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울타리 딱 쳐놓고 이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기능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에클레시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교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 이 보호 울타리, 이 교회라는 울타리, 에클레시아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로 보내신다. 이게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빛 가운데 울타리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터, 이 빛의 아름다움을 따라합시다. 세상에, 여기 세상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두운 데 불러라, 그 어두운 곳, 그곳에 여기 본문에는 선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포, 나타냄이죠. 선포. 거기 단어가 12절로 내려가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12절 가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가 어디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아니,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그 이방 세계에서 불러서 에클레시아를 만들고 이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방인 중에서, 이방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이 에클레시아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세계로, 어두운 곳으로 다시 어떻게 한다? 보내신다. 이 보내는 기능을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이 흩어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교회,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교회. 우리 항상 제가 입에 침이 말하도록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삶의 예배. 아멘. 우린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예배 끝.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 삶을 예배와 구분하는데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도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져? 선하게 가져. 착한 행실이에요.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이 악행을 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적어도 그래도 말씀이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안 써요? 안 쓰신 분은 지금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안 살려고 했던 사람은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두운 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에 의해서 불러서 하나님 빛 가운데를 거하게 빛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 줄 다 드러났어요. 죄인 줄 드러났는데 의인이라고 빡빡 우겨봐야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죄인인 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인정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를 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빡빡 우길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안 드러났을 때는 거짓말 안 했다고 막 우길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 낱낱이 다 드러났다고 칩시다.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꼬리 내려야 돼요. 그때는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오는 순간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아직도 감추고 있는 거 있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저기 감춰놓고 요거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난 요거 때문에 산다. 요거 드러나면 안 돼. 요거는 내가 꼭꼭 숨겨놓고 내가 살아간 자존심이야 하고 숨겨놓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내놔야 겸손해집니다. 그걸 내놔야만이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고개 팍 숙이고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고집, 자기 의로움, 자기의 어떤 생각, 이거 자꾸 주장하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붙드심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었으니까, 빛 앞에 딱 비춰보니까 낱낱이 털끝 하나도 숨길 수 없어. 빛 가운데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다 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퍽퍽 우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서, 허물이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납작 자아 발견, 자기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그 허물, 그 죄 이미 하나님 아시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번 찍어놓으면 결코 그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아 발견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게 기름 부심이에요. 그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확신이 되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너가 보긴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볼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 부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어두운 데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빛 가운데로 불러내요 그랬으니까 불러내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감격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 너도 그렇지. 그래,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구 비난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그럽니까?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서 베푸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마음을 옹졸하게 쓰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여러분 메말라지지 않아요. 너그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어지간한 실수가 괜찮아 내가 봐줄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꼬장꼬장 따지고 꼬장꼬장 이러면 비판하고 그러면요 은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여야 합니다. 이미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 만달란트 비유, 뭐 300대라는 비유 있잖아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이 불쌍히 여기사 너 재산 다 팔고 네 자식들 갖다 종으로 팔아도 이 빚 못 갚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3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여러분, 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한 달란트 금으로 한 사람은 34kg이에요. 만 곱해보세요. 34kg, 30.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300일의 품삯 그 정도는 사람이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정도는. 뭐 몇 년 동안 고생하면 그 저주 받아. 그러니까 그 종이 제발 봐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노력해서 이거 300개 빚을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데 박절하게 안 갚으면 고발하겠다 해가지고 고발해버렸어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서 자기 빚진 자 3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발하고 억압하는 그 종에 관해서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준 주인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이게 뭐야? 저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 아니 자기 형제에게 300데나리온을 그걸 용서 못하고 그걸 감옥에 보냈어? 주인이 다시 불렀어요. 너 10,000달란트 다 갚아라. 용서해준 거 취소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아멘.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 너무 행복하지. 왜?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너무 좋잖아. 이 은혜로운 대화가 오고 가는 집단, 이 모임이 있는 이 단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형제 허물 잘못 이걸 따지고 뭐 해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막 창피 주고 뭐 책임 묻고 여러분 그런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지자. 어떻게 저 사람만의 잘못이냐? 우리도 같이 잘못하니까 우리 같이 담당하자. 그러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진실한 에클레시아가 형성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성령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내놓습니다. 자기 재산 다 땅 팔아 밥 팔아 집 팔아 막 다 팔아 내놔요. 이거 내 것, 자 주님 것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막 이 재정이 넘치고 막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부흥하니까 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인간적으로 어떤 누구한테 더 많이 주냐 조금 주냐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통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7 집사를 세우고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축복을 받고 나서 이게 그걸 끝나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이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사도행 1장 7절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영적인 겸손, 사랑, 나눔, 베품 이게 전부 다 표현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니까 막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성품, 성령의 감동, 은혜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듣는 것도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폭이 넓고 엄청나게 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뉘어져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해가지고 우리 파에 왜 구제 부분이 많이 배분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쪽에 왜 구제금이 조금 배분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내 거다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리겠어. 여러분 가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데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닌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이 막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 임하면 성령 기름 부심이 임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데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때문에 헌금이 막 많아지고 권능 때문에 전도가 많아지고 권능 때문에 하루아침에 5,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그 다음에 어디 단계로 가야 된다?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단계로 가야 돼요. 주님은 점차적으로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성령의 권능이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초창기 때요 굉장히 교회들이 부흥을 외쳤어요. 부흥합시다. 부흥돼야 합니다. 부흥을 위한 새벽기도, 부흥을 위한 철학기도, 부흥을 위한 금식기도.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여러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저도 엄청 금식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부흥을 위한 금식은 안 했어요. 목적은 달랐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막 대표기도 할 때 기도할 때 부흥을 얘기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왜 부흥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혼돈이 왔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폭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가에 관해서 그들은 이유를 몰랐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를 보고 그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하는 거죠. 아멘. 자, 디아스포라를 이루라. 흩어져서 이 복음 가지고 너희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가라. 어디로 가라? 이방인 중에로 가라. 어두운 가운데로 가라.
너는 지금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로 가서 너희의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나타내라, 전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 그들 중에 가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게 흩어짐, 디아스포라 이루어라.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를 이루어서 흩어진, 전국에 흩어지고 저 땅끝 흩어진,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흩어진 교회. 저는 그 흩어진 교회를 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삶의 예배라고 표현했죠. 삶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모여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지만, 이 예전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우리가 또다시 세상이나 어두운 곳에 가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이 빛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흩어진 교회를 이루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흩어졌을 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말은 신전의식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는데,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제우스, 우리가 제우스 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는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당에 가 예배 드리러 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 아니냐? 천만의 말씀, 거기도 하나님의 앞이라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할 때, 시편 24장 5절로 6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얼굴. 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뭘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찾아요. 찾는데, 자,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단어는 파님. 이 파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임재라는 말도 돼요. 임재, 하나님의 계심인데,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파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비춰지는, 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저기 이쪽을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하나님이 동쪽을 바라보면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 미묘한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 그것도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코람데오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는 곳,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는 곳,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타나는 그곳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다.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그 한 마리가 사자에게, 맹수에게 잡아 죽일지 모르는, 근데 목자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지금 찾아요. 그런데 99마리, 길 잃지 아니한 9마리, 따라합시다. 우리에 두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도 울타리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왕이 되신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99마리 잘 여긴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심이 있고 지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어느 곳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목자는 지금 찾아 나섰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한 마리 길리는 양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즉 울타리 안에만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서만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거기서 그 은혜에 대한 누림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목자, 우리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보니까 저기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바라보고 그를 울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럼 우리가 어느 방향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내가 머물러야 되죠. 아멘. 본문에서는 어두운 데서라고,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어두운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제된 것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와 뭐 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씨름을 하든 뭘 하든 뭐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음부의 권세와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룬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전투를 수행할 텐데,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또 바꿔 말하면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항상 디아스포라로 어둠 속에 가서 사탄과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의욕과 의지와 싸울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누가 못 싸워요? 어떻게 싸우든 간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왜 못 싸워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탄의 영,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이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의 풀 스티븐스 교수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에서 이 교회를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잃어버린 양들, 그 안에 잃어버린 생명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서도 따뜻하고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이 교회 밖에, 즉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 저 세상에, 그 세상 어둠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사탄 군대가, 마귀 군대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공격하고 에클레시아 교회의 울타리를 허물고 에클레시아 교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끄집어내서 이 사탄의 군대, 사탄의 여러분 집단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치열한 공격 속에 여러분 놓여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돌보시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탄 군대와 싸우는 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승리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승리, 보장된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은, 그 영혼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아픔이에요. 우리 주님의 여러분 가슴에 정말 맺힌 것이 한입니다.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저 영혼을 다시 에클레시아 안으로 이끌어올까라는 고민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늘 지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주님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에클레시아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고 우리끼리 분란하고,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냐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거, 그걸 코람 데오라고 한다. 코람 데오, 하나님의 신전.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만 하든지 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의 목전 앞,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눈동자 앞에 서 있다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 선택에 의해서 내가 택함을 받아 여기 오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에클레시아에서 디아스포라를 세울 때는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이 에클레시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에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디아스포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해야 되고, 그럼 능력 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왜? 거기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을 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생명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져. 아멘. 선한 행실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이 선한 행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성품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배우고 나를 조추라 그러는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의 전제 조건 따라합시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부인해서 겸손이 나고, 자기 부인해서 여러분 은혜가 나와요. 자기 부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절대로 마귀와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겨요. 혈기, 고집 이런 거 내세우면 절대로 마귀 못 이겨요. 근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고 내가 양보하고 져주면 이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마귀는 깜짝 놀라고, 마귀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들이 감동받아서, 여러분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교회에서, 삶의 환경에서, 삶의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 또 베품, 나눔, 낮아짐 이런 걸 통해서 이방 속에 빛을 발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요. 그 사람은 구원해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나하고 안 맞고 생각이 달라도요, 입에 거품 물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달라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몰라서, 뭐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 흉악한 무리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 동원해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예수를 가장 참혹하게, 가장 극악하게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진 노릇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 몰라서, 그들 속에 역사는 사탄,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국민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울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면 그도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 될 수 있고, 아무리 미워도, 이해관계 얽혀서 아무리 미워도,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서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자, 누구와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악한 영들과 싸워라. 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온갖 비진리와 악한 것들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 거절하게 만들고,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같이 멱살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정신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섬기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양보하고. 가끔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 많아요. 말 한마디 하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아니지. 그럼 저 사람 실족시킬 거지.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그래서 또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평가하시고 여러분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등 톡톡 두시면서 네가 잘했어. 할렐루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빛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선한 덕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라. 할렐루야.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실제로 삶 현장에서도요 보람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멘. 마귀와 싸우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과 싸우면 마귀한테 쥐고 불행해져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리어 기도하고.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당하는 성도는 선조들은요 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축복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순교 때문에 여러분 수백 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수백 명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막 그런 한 나라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또 이 예배 끝나고 이 에클레시아가 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루어서 한 주간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